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밝을 때에 큰 노래로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만 의지할 것을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으로 강하게 인정하면서 예배 가운데 그 인정함이 풍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잠시 살다가 떠나갈 텐데 아버지,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더불어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있을 동안에 내가 더욱더 의지할 나의 하나님,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 밝은 노래로 비춰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가까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교회를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우리의 인터를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열반을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예비하고 주님과 섞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이 땅에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무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에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하오시며 들으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비록 전과 같이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권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의미 없이 허비하는 날들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날들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매일매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 되시는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병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를 섬기는 분들 있습니다.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내일을 이끌어갈 젊은이들, 청년부, 학생부, 유치, 유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부모님들을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준비된 젊은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장호경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삶에서 전해지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격리를 계속해도 바이러스 확산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제를 방치할 수도 없어서 브라질 정부는 사회적 격리를 서서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대책을 잘 세운 뒤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조심하시면서 모두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30배, 60배, 9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해방 이후에 가장 나쁜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2019년 7월 1일에 일본이 한국에 전략 물자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가장 주요한 수출품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들을 일본에서만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금지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일한 사람들이 못 받은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그때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킨 기업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판결을 무효로 하라고 수출 금지를 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자세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면 될 것을 오히려 미개했던 한국이 발전한 것은 일본 때문이니 한국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한국은 고마움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한국이 일본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때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느헤미야 1장 3절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태로 이미 160년이 넘게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야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반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만일 오래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다시 그것을 꺼내서 서로 불편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냐고 말하는 것은 뻔뻔한 것이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은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이 지난 기원전 537년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13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위해서 모략한 중상한 글의 내용이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10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라고 하고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에스라 4장 17절부터 27절에 내립니다.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있고 난 뒤에 79년이 지난 기원전 458년에 일어납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제사장인 에스라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방해하던 무리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도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왕 아닥사스다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 건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이 중지시킨 일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왕이 느헤미야가 왕의 뜻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이 뜨거웠던 느헤미야는
이 일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를 위하여 인간관계를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의 성패가 왕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 왕을 자기가 늘 가까이 모시고 있다고 해도 왕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말과 지혜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모든 일에 변화를 일으키며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며 반대자를 최상의 협조자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는 바람은 배를 더 빠르게 가게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는 바람은 먼지만 날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 2장의 사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뒤에 느헤미야는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술을 드리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관원,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또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왕에게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4월 어느 날 다른 때와 같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전도서 3장 1절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 얼굴을 보니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고향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이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은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묻는 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가 왔지만 느헤미야는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몹시 화가 나거나 몹시 슬프거나 또는 너무 기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나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이 너무 클 때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거든 말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후회할 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사람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간혹 기도를 한다는 분들 가운데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고 나면 뒷맛이 좀 안 좋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그 순간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것은 느헤미야가 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았는데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뒤에 느헤미야는 드디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과 계획을 왕에게 말합니다. 5절에서 느헤미야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6절에서 다시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이 그 요청을 이미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줄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래서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오히려 7절과 8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느헤미야는 즉시 왕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결제 서류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목록들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어떤 때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기회를 받았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헛되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는 게으름을 덮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려면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이루기를 소망하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그것은 작은 일이다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사용했는데 일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막해집니다. 또 방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야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그 일을 그만큼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가 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 건축을 마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끝내 큰 일을 이룬 느헤미야의 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경험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건 시간 낭비고 감정과 힘의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끝부분부터 9절을 보면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왕이 보내준 군대가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힘을 휘두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8절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재료를 구했을 때 왕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당한 아픔에 대해 슬퍼하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도 느헤미야는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룬 느헤미야가 가진 힘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들로 인하여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 우리들이 믿는 자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패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비한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며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미라.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 주 안에 거함을 알리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네. 그 놀라운 비밀을 잃지 않고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해.